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코아별로 코람데오는 각 조별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외우셔서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혹시 영상이 촬영이 어려우신 분은 본당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같이 이 말씀을 외우시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레디컬이라는 단어는 급진적인 또는 개혁적인이라는 의미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레디컬, 급진적이다라는 이 뉘앙스는 차근차근 또는 하나씩 변화해 간다 또는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조금씩 변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레디컬, 급진적이다는 이 말은 단번에 또는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순식간에 새로워질 때에 급진적이다 또는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레디컬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뿌리라는 단어에서 레디컬, 급진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를 살펴보고 그 뿌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 그 뿌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 뿌리 자체를 변하는 것을 원래 레디컬, 급진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레디컬, 급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포함하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욕하던 사람이 욕하지 않게 되는 것, 예수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포함은 하지만 그 정도가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고 완전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꼭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그냥 I'm a Christian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월터 애담스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뿌리를 보살피면 열매는 알아서 맺힐 것이다. 뿌리를 보살펴보면, 뿌리를 관리하고 뿌리가 건강하게 살펴주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진다. 핵심은 뭐냐면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DNA, 예수님의 DNA가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우리의 입술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영광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 그리고 예수님의 DNA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요즘 많이 번역을 이렇게 올리는데 조금 더 쉽게 해드리려고 이 번역을 올립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답이 있거든요.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뭐 하는 가지라고 합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근데 4절에 가 5절에 가서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4절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4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2절.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누구의 말씀입니까? 안성수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지 못할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열매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부터 충분한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께 뿌려 내려 있는지,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의 뿌리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 뿌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DNA 또는 예수님의 DNA가 팔복이고 그 두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DNA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따로 시간 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저로 바꿔주십시오.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도 2부 예배는 참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셔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까지 못 넘어갔는데 그래도 3절은 넘어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외우는 거 보면 이거 옛날에 외우셨구나, 최근에 외우셨구나 드러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시는 분은 최근에 외우신 분이고 저들의 것이며 하신 분은 꽤 오래전에 외우셨던 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첫 번째로, 애통한다는 것은, 울부짖는다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애통은 죄책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DNA인 애통하는 마음 또는 애통하는 영혼을 이해하려면 3절의 말씀, 심령의 가난 또는 영혼의 가난과 연결해 보아야 됩니다. 영혼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를 잘 보여주는 것이 2주 전에 박한수 목사님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갓난아기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갓난아기가 죽으니 너무 불쌍해서 없는 살림에 관을 만들어서 그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 다 들고 모치를 하려는데 갑자기 아기 박한수 목사님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아기를 밖으로 빼내니 이번에는 또다시 숨이 멈추는 겁니다. 이제 또 죽었구나. 다시 관 안에 넣으니 숨이 시작하고, 다시 관 밖으로 빼니 숨이 멈추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 안에서 죽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고 그 다음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여기에 멈춰버리는데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빠지기 쉬운 마귀의 거짓말 또는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어 버립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무능력에 멈추어 버립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무능력하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울부짖습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질질 죄악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나를 질질 끌어갑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건 예수님의 DNA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DNA가 아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여기에 멈춰서 여기에서 애통의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내가 하는 생각은 모두 악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추잡해, 나는 무능해, 영적인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애통한 자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못 듣는데 저희 어렸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게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벌레만도 못한 금수만도, 금수라는 단어 요즘 아시나요? 동물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 예배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벌레보다 못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짐승보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 말을 하시니까요. 권사님들이 그 말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 금수보다 못하다 여기에 멈춰버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금수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벌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에 멈추어 버리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길티가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은데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애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고 나는 벌레반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 안의 속사람은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지만 예수가 그 죄의 법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의의 법으로, 나를 생명의 법으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 어제까지의 시간이 어떠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인해서 저 미래로 바라보는 것.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기뻐하는 자이고 행복한 자이고 감사한 자이고 감격하는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고 노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긍휼의 사람이고, 그 다음 단어가 순간 생각이 안 났는데 언제쯤 아멘을 하실 겁니까? 애통한 자는 여러분 슬픔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그러게 이사야 6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이 위로하시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3절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을 주며 여호와의 심은 의의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충만하게 부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어떻든지 예수의 이름은 그거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기쁨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슬픔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애통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죄악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진짜 애통하는 자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사람. 이 문을 나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찬양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휴스턴 새누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렇게 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과 또는 사회 이론을 이렇게 성경과 잘 연결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자막을 열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제가 상승 정지 증후군, 이렇게 승이라는 말이 사실은 발음하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살 이렇게 아십니까?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 내일은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오늘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 내일 성적 시험이 그래도 잘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크게 실망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미국에 오면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에 오면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는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그림 같은 교회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십자가,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 저희 2부 예배 때는 그나마 이제 전문차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1부 예배 때,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오신 분들, 그분들의 삶을 딱 보니 잘못 왔구나. 1년 내내 휴가 하루 없이, 세탁소 하시는 분은 1년 내내 휴가 없이 1년 내내 일하시고, 주얼리 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 주얼리 가게가 얼마나 위험하신지 아시죠? 총기 사건 일어나는 것 예방 사고. 저 달라스에 있을 때 잠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렇게 달러트리 거기 가서 하려고 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전날 총기 사건, 총기가 누가 들고 와갖고 돈 뺏어갔다고 그 말 듣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안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윗세대 분들은 직업 하나 가지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2개 직업 투잡을 가지셨던 분들, 여기에도 투잡, 3잡 뛰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그 다음 날은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 삶은 그대로이고, 분명히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분명히 나보다 일은 더 열심히 하지 않는데 돈이 줄줄줄 붓고, 여러분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기쁘시죠? 여러분은 10시간 일하는데 5시간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면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되십니까? 아니면 열받으십니까? 저는 삐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대로인데,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울증, 무기력함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상승 정지 증후군은 누가 생기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탱자 노는 사람은 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전진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왜 나는 항상 그 자리일까?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우울증과 무기력입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믿음과 영의 세계에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영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이 빠집니다. 언제 빠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죽을 둥 살 둥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나의 믿음에 전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인 것처럼 느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죽을 둥 살 둥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펑펑 쏟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간구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그대로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주일날 한번 올까 말까 한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속에서 불이 납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렇지?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이면서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모님인 진정주 사모님이 쓰신 진약사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사모님이 이렇게 전해 들었던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내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만약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생길 건데 내가 왜 불편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말라서 이 말입니다. 목이 말라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빵이 안 그래도 목마른데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물인데 하나님이 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해도 물 달라는데 빵 주고, 빵 달라는데 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내가 받을게요. 아멘. 이건 믿음의 모습인가요? 믿음 아닌가요? 믿음 아닙니다.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린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말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받을게요,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니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무기력과 하나님 앞에 실족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요? 실망하지 말 것. 헬라어로 보면 실족하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실족하다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믿음이 쭉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데 뭐 할 수 있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어떤 상태냐면 마귀가 딱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딱 잡아먹기 좋은 상태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는 거 내가 받아 먹을게요. 이 신앙이 마귀가 딱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 제 머리털을 여러분은 못 살리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치유 집회 기간 기억하십니까? 2층에서 떨어졌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떨어진 것 치유하십니다. 돌아가서 보니 그대로 맞잖아요. 그것이 생각나서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속의 마음의 탈장을 고치십니다. 모르셨습니다. 아마 몇 주 후에 간증하실 건데, 집에 가서 병원 레코드를 찾아보니, 나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 탈장 증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잠깐 열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병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보다 더 놀라운 게 16절입니다. 병이 낫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병이 낫도록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기도하기 싫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의롭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뭡니까?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있다고요? 파워풀하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effective, 효력이 있다고요. 목사의 기도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때에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중에 한 분이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주 전, 한 2주 전인가 석 주 전에, 요즘 왜 제가 설교 예배 끝날 때에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만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고백이 이겁니다. 목사님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갑자기 3초 동안 전기가 찌릿했습니다. 전기가 3번 찌릿, 3초 동안 찌릿, 그리고 못 들었던 팔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을 계속 치유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기도하니까 된 건가요? 그거는 목사님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도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늘 안수 기도해 주실 분은 계실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섬기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원주민 아주머니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로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라리아를 고쳐주시든지, 얼음을 주셔서 이 얼음 찜질을 해서 열을 내리게 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냉장고도 없는데 전기도 없는데 얼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선교사님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들이 낫게 해주든지 얼음을 구하게 하든지. 여러분 이럴 때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이럴 때 여러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죠. 제가 기도하면 이 더운 날씨에 얼음이 떨어질 겁니다라고 기도할까요? 마음이 콩쾅콩쾅해서 기도해도 안 될 건데 어쩌지 수없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합니다. 근데 갈등을 하는 가운데에 이 엄마가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하나님 전능한 분이라면서요. 전능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면서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이런 분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도 쏘아붙이니 하나님 애를 치료하든지 얼음을 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을 가지고 애를 얼음 찜질해서 치료를 했답니다. 그 다음 말,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다음 목사님 말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상식에 근거한 믿음을 보여줬고,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끝까지 믿었다.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에 기도 응답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성급하게 포기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가?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성급하게 결론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엄마와 선교사님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해 안 고쳐주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 무더운 날씨 아프리카에 무슨 얼음입니까? 상식에 근거한 믿음. 여러분의 기도는 상식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근거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식에 근거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기도입니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근거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근거한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근거한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애통한 사람의 모습은 더 깊은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레위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아기가 없었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기 없음으로 인해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는데, 그 표현을 보면 프로보크라는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번개가 치다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자녀가 있는 브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힐 때마다 번개가 치듯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분 있잖아요. 꼭 한마디를 해도 마음에 이렇게 확 끓여버리는 사람. 지금 브닌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괴로워서 무너졌던 마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3절과 6절인데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브닌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중간에 제가 다 빼버렸는데 3절 6절을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3절에 보면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건가요?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실로에서 해마다 year after year, 해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6절에는요 그의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당시에 예배 드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데 한나와 브닌나 가족만은, 엘가나 가족만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전히 눈물 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배의 삶, 예배자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해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서서 예배 드려도 별 수 없네, 기도해도 바뀌지 않네, 물 달라는데 하나님이 빵 주네, 하나님 고쳐주면 땡큐, 안 고쳐주면 it's okay, 나 이렇게 살아갈게요.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나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애통의 마음이 한나를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다가, 여기 실로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은 예배를 완전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날 표현하면 축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이 말은 예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올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집으로 갈래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가 드리고 나서 한나는 일어나서 또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예배 드립니다. 더 깊은 예배로 한나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한나의 예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나의 심령을 여호와 앞에 털어놓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pouring out.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 이전에도 예배 드렸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에 그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했다는 겁니까? 이전에 쏟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쏟아붓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한 자입니다. 애통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깊은 찬양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내게 응답을 주든 주시지 아니하시든. 여러분, 그 다음에 한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애 줄 거야. Don't worry. 내년 이맘때에 너는 자녀를 가질 거야.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확률은 50%입니다. Yes or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가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뭐 했죠? 말도 되지 않는 엘가나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가서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기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음성으로 실제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 깊은 예배와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더라. 이게 애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슬퍼하고 죄책감이 아니라 그 눈물이 더 깊은 예배로. 어제 엔젤 자매가 오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사실은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으러 할포드 병원에 왔다가 의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그냥 이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심정지 가다가 이렇게 하트 어레스트가 와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정기 체크업을 받으러 왔다가 그래서 그냥 병원에 사실은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두 주 맞나요? 2주 석주 아마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이번에 입원한 김에 심장 이식까지 받자라고 이야기를 되어서 레벨을 심장 이렇게 레벨 2로 이렇게 올려졌었습니다. 레벨 1은 이제 심장을 당장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 사람, 제일 크리티컬한 사람, 바로 그 밑으로 엔젤의 그런 심장 이식 순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맞는 심장을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2주 정도 시간이 지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토요일 날 퇴원할 거였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기까지, 금요 예배 기도회 오기까지 제가 토요일 날 퇴원할 겁니다라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갔는데 집에 제가 9시 반 10시쯤에 도착했는데 저희 권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제 내일 심장 이식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검사님 너무 또 감격해서 그동안 감사해서 또 우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데 심장 이식을 받게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또 머리가 순간적으로 핑 도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왕 심장 이식해 주실 거 입원하자마자 곧바로 이식을 하시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마지막 날 퇴원하기 전날 밤 10시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셨다. 감사는 한데 약간 좀 삐지는 겁니다. 기왕 하실 거 하루나 이틀 전에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토요일 날 엔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퇴원을 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아까 제가 레벨 2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날 퇴원을 하니까 그날 오후에 레벨 2에서 레벨 4로 이렇게 아웃페이션트 이렇게 레벨 4로 이렇게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할포드 병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서 레벨 4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레벨 2로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심장이 생긴 걸 알았고 9시 반쯤에 이식 받겠다고 결정 난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이 심장이 어디서 오냐면 오하이오에서 온답니다. 저는 사실 할포드 이 근처에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하이오를 기준 딱 잘라서 그 입쪽으로 보면 심장 이식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레벨 2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레벨 4로 내려갔다면 이식 못 받습니다.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레벨 2 마침 그때 할포드 병원의 컴퓨터에 글리치가 생겨서 이렇게 프로그램 에러가 나서 2로 4단계로 내려와야 되는데 2단계로 머물렀고 그날 저녁 3시간 후에 심장이 생겼고 이식 받을래? 예 받을게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식 받고 지금 오늘 또 시간이 짧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심장 이식 잘 됐고 의사의 말은 이식 잘 됐고 펌핑 잘한다라는 말까지 오늘 새벽에 12시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4시부터 7시, 9시까지 진짜 바쁘게 하나님은 움직이셨던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 권사님 여기 계신데 여러분 심장 이식 받기로 한 게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콜롬비아 병원에서. 근데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생각을 하면 제가 어저께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10년 동안 엔젤이 병으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병으로 진짜 어려웠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 기도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도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맨날 권사님이랑 엔젤이 저기서 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데 근데 그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겁니다. 권사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간구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난 치유 집회 때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저희는 집에서 찬양을 크게 안 부르는데 권사님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권사님 밑에서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영어 찬양.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애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더 깊은 기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의 기도만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그 말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